네, 안녕하세요. 11월 17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의 내용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모세가 바로와 싸우고 있는 이 이집트 땅은 여러 가지 상징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지냈던 그 세상, 흑암과 어둠의 권세 속에 있었던 그 예전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이집트 땅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펼쳐야 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그 삶의 터전, 사명의 땅을 상징하는 것이 이집트 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이 나라, 이 세상이 이집트 땅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겪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게 마련인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명의 땅 혹은 이 세상에서 살 때 겪게 되는 갈등 포인트들을 몇 가지 좀 소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25절부터 27절에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 첫 번째 갈등 포인트를 회유라고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모세가 자꾸 어떤 재앙을 주니까 바로 왕이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의 회유냐면 오케이, 너네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예배 드려. 그런데 멀리 가서 예배 드릴 거 없이 그냥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니? 라고 설득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어렵냐?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신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돌로 쳐서 죽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굉장히 설득력 있게 바로의 의견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모세라면 지금 이런 바로의 회유를 들었을 때 굉장히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 입장에서도 하루하루가 얼마나 살떨리는 나날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바로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을 정도로 굉장히 극악무도한 왕입니다. 이 바로왕을 괴롭히고 있는 모세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살았겠죠. 그런데 이런 회유, 이런 설득, 이런 타협점이 다가왔을 때 모세는 반가웠을 줄 모릅니다. 그래, 예배 그냥 여기서 드리나 거기서 드리나 조금 다른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확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를 흔드는,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그런 타협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 너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예수님 잘 믿으면서 동시에 이렇게도 하면 어때? 라고 하는 이런 회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한 기준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타협하고 회유하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그런 갈등 포인트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백 삼아서 든든한 백으로 삼아서 강경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갈등 포인트가 회유였는데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번에도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로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32절인데요.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완강하게 버티며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완악하고 강팍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바로왕인데요. 이제 지난주쯤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완악하다, 강팍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고집, 아집을 뜻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이것을 고집 있게, 아집 있게 붙잡고 있는 것을 강팍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나의 신앙을, 나의 어떤 삶을 방해하는데 그냥 방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아집을 부리면서 꾸역꾸역 끝까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전문적인 용어로 진상 피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상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너의 신앙, 나의 신앙 이렇게 구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진상 부리는 그런 부류들이 살다 보면 존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어떤 태도들이 여러 가지 등장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진상 부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진상 부리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고 나의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런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신앙적인 진상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하면 가장 좋겠는 선택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영화나 이런 멋있는 장면을 보면 막 아주 나쁜 어떤 악당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싸우지 할 때 나보다 강한 존재가 나의 어깨를 탁 쳤고 나와 내가 할게 하는 그런 멋있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바론을 이 바로왕과 싸울 때 너네가 싸워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어깨를 딱 쳤고 나와봐 내가 할게 하면서 딱 재앙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나의 삶을 방해하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진상들을 마주했을 때 내가 똑같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들 때문에 나의 신앙과 신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게 나와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어떤 갈등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등 포인트는 구별이라고 소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앞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가장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갈등 포인트라서 좀 가장 마지막에 넣어봤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 말씀 22절에 나오는데요.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파리떼의 재앙을 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거기는 피해가 없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몇 번 약속해 주셨죠. 너희들을 구별하여 보호할 거야. 너희들을 내가 특별히 사랑할 거야. 너네들은 세상과 다른 존재고 내가 보호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이야기가, 나는 구별되어 있어 라는 이야기가 삶을 살다가 실감이 되시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는 삶에서 실제로 체감되지는 않는 약속이거든요. 왜? 살다 보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든 일을 겪게 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비웃죠. 너 예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있는데 너의 인생은 왜 그러냐? 하나님 있는데 너의 인생 왜 우리랑 똑같냐? 하나님 있는데 너의 인생이 왜 우리보다 더 어렵냐? 라고 되물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만 그것이 삶에서 체감되지는, 실감되지는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신앙적인 질문을 하면서 본문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알고 지냈던 초등학교 때 친구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이 친구는 키도 굉장히 작고 몸도 너무너무 말라서 굉장히 나쁜 친구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나쁜 친구들이 괴롭히고 싶어서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 심지어 또 전학을 왔었거든요. 4학년 때인가 전학을 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괴롭힘 당하기 쉬운 그런 모양새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나쁜 친구들이 그 친구를 툭툭 건드린 일이 아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같이 전학 왔던 그 제 친구의 6학년이었던 형이 저희 초등학교에서 싸움 짱이 돼버린 것이죠. 원래 싸움을 잘했던 형이었던 것 같아요. 오자마자 간판 깨기를 한 것이죠.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6학년 짱 형과 함께 하교하던 그 4학년 제 친구의 모습을 본 다른 모두가 다시는 그 친구를 괴롭히지 않아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 친구의 삶이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깡마른 친구였고 키도 조그만 친구였고 말도 잘 못하는 괴롭히고 싶어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삶에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이 친구의 현실은 변한 것이 없는데 이 친구가 누구랑 함께 하교하냐 이것을 본 사람들이 그를 건드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구별됐다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만 싶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파괴시키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것만으로도 나의 삶이 구별되어지고 보호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은 실감하지 못할지 모르나 세상에서 어쩌면 먼저 알아챌지도 모르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구별받고 보호받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리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3가지 정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주하게 된 갈등 포인트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왕이 모세를 회유할 때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 우리도 살다 보면 타협점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왕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진상 부리는 그런 바로 왕 같은 존재들이 나타났을 때 내가 할게 라고 든든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혹은 더 심하게 어려움을 겪는 나의 모습을 보며 그런 어떤 어려운 마음이 생길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는 체감하지 못했어도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셨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